얼마 전에 제가 집안을 청소하다가 제 침대맡에 머리맡에 결혼식 액자가 하나 딱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을 보니까 젊은 청춘 남녀가 멀끔하게 옷 입고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 신랑이 누군고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놈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액자를 가지고 거울에 가서 지금의 저와 그 사진에 있는 그놈하고 이렇게 비춰보니까 참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내가 저럴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제 얼굴을 보니까 그때에 비하면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야, 세월 앞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구나. 사람은 변하는구나.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생각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많은 여성분들이나 요즘 남자분들까지 어떻게든지 안 변해보려고 화장도 하고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돈을 얼굴에다가 많이 투자하지만은 지구 중력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역시 살은 아래로 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만한 것은 얼굴에 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안 처지도록 위로 자꾸 땡겨 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신통한 것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은 안 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육신은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시도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걸 보면 돼. 희한하게 우리의 신앙은 잘 안 변한다 이 말이지요.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 뭔가 모르게 이거는 우리 질서에 안 맞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은 변하는데 왜 신앙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의 변화는 어느 시점만 가면은 딱 멈춰버리고 그 상태에서 30년도 가고 40년도 가고, 아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일까? 아마 바울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바로 이 변화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참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변하더라. 그 말씀을 오늘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성령이다는 거죠. 변화의 시작은 성령이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이래저래 많이 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하느냐? 그건 쉽지 않다 이거지. 그러면은 사람이 가장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잘 변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오늘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준다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변화시키는 것이요.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두 가지 면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나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역할은 뭐냐? 나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깨닫는다라고 말할 때요, 우리는 두 가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내 지식과 경험의 범주에서 깨닫는다 이 말이죠.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맞아. 그래 살아야지. 목사님 말씀이 맞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1차적인 깨달음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의 범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오는 거. 아, 맞아. 그거는 1차적인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영적인 삶을 하는 가운데에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1차적인 깨달음 선에서는요,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던져도 그 설교를 듣고 1차적인 깨달음에서 멈추면은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그때부터는 잊어버립니다. 전혀 삶의 변화를 안 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저도 아주 철저하게 실감합니다. 지식과 범주에서 내가 깨달았다.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참 좋습니다. 대부분은 1차적인 깨달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다 이거야, 좋다. 아, 맞아, 그래 살아야 돼. 그러나 성령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주어지는 깨달음, 나를 깨닫는 것은 뭐냐? 내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깨달음이에요. 그게 2차적인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런 2차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2차적인 깨달음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설교를 들으면은 말은 맞다, 그렇게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그 총명으로 말미암아 2차적인 깨달음, 즉 성령의 깨달음까지 나가요. 여러분, 성령의 깨달음은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한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 나에게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계속 그 깨달음이 일주일 내내 나를 울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자꾸만 울리게 만드는 겁니다. 울림이 있다, 울림이. 계속해서 여파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2차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뭔가 나를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2차적인 깨달음에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이러이러한 현상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성도는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2차적인 깨달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바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여건 속에서 내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왕좌왕 방황한다면은 나에게 2차적인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깨달음, 성령의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끄덕끄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가슴이 막 울리는 거예요. 가슴이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회개할 때 눈물 팍 쏟고 막 웁니다. 그 말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본인도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그러고 본인도 자기 의지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2차적인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의 깨달음이 임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주체가 잘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이 성령의 깨달음이 날마다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이 싹 돼버리는 것입니다. 저절로. 왜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변화의 시작은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성령으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깨달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나에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성령의 깨달음을 보니까 와우, 그게 잘못됐구나, 그건 순전히 내 생각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역할이 뭐냐? 나를 행동하게 한다. 나를 행동하게 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깨달음은 반드시 나에게 열정을 불어넣습니다. 무언가 불타는 마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에 회개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요, 제일 먼저 그 마음속에 열정이 불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더 힘있게 더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뭐냐?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은요, 성령이 주시는 열정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울림이 있고 그 울림을 내가 견디지 못해서 내가 뇌를 주체 못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열정이 나를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열정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열정이 다 꺼져버렸어. 이게 우리 변화를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열정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봉사 많이 했는데 오늘은 내가 봉사할 마음이 별로 안 생기네. 그래,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전부 다 옛날 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옛날에 내 교회에서 살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럼 지금은 말은 안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네. 그게 뭡니까?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뭔가 모르지만은 열정이 식어. 그런데 이 많은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나가다 열정을 팍 꺼지고 열정을 사라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건 좋은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 열정이 어느 순간 팍 식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사람은 꼭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부딪히게 되죠, 사람들과.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서 열정이 푹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욕심으로 하다가 성령이 주신 열정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때에 어느 순간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내 욕심, 즉 사심이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그 열정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또 하나는 세상적인 선의 기준을 하다가, 세상적인 선은요 굉장히 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선과 하나님의 선은 분명히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열정적으로 가지고 달려가는데 세상적인 선으로 거를 가다가 사역하다 보니까 자꾸만 나와 함께하는 사역에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세상적인 잣대 가지고 자꾸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나쁜 것만, 자꾸 나쁜 것만, 잘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야. 내가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해라, 저 사람 저렇게 계속 그렇게. 여러분, 그러다가 무서운 정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내 열정이 팍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이런 식으로 꺼지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가 뭐냐? 영적인 낙심과 시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순간 사단에게 열정을 싹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그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행동하게 하는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열정을 남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내가 어찌 열정 있고 열심히 한다고 뛰어다니면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상태로 그 열정으로 달려갔다면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꺼질 때가 온다. 수많은 성도들이 실패하고 저 역시 그런 마음 가지고 실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변화를 스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무지기수로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이 열정은요, 성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10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과 반대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 내가 열정을 품고 달려갈 때에 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 열정을 쏟아부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가이드라는 어떠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할 때 거기에 내 열정을 불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정은 하나님이 꺼트리지 않습니다. 왜 열정이 꺼지느냐?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열정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적인 선이 아니라 말씀의 선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요, 똑같은 사람과 사역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견해도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 불쌍하게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저걸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할까? 이래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선으로 보게 되면요, 열정이 꺼질래야 꺼질 수가 없어요. 왜요? 별로 시험 안 받아요. 오히려 불쌍하게 얘기지. 아, 뭘 몰라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깨우쳐 줘야 되겠는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정은 반드시 성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함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내 열정이 잘못된 열정으로 나가지 않도록, 내 욕심에 끌려가지 않도록, 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그 열정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는 열정을요, 올바른 열정으로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절제된 열정과 비움의 열정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정은요, 절제된 열정과 비움의 열정인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열정을 줬다 해서 열정을 아무데나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 쏟아부으라는 게 아닙니다. 절제된 열정이에요. 저는 질문을 하면 나도 모르게 절제하게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열정을 갖다가 저러한 질문을 물어보면은 결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저 질문들이 나를 막아주고 내 열정을 절제시켜 준단 말이죠. 그리고 내 욕심을 비우고 순수한 열정으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성령의 열정이 유지가 되고 그 성령의 열정이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조용히 봉사한다고 일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시끄럽게 봉사하고 돼서 일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열정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열정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막았구나.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하나님이 이러한 뜻과 이러한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예방주사였구나. 그걸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에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고백을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이해가 안 가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대로 순종하면은 결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변화되는 성도의 삶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 가운데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영화를 꼭 보시기를 정말 권합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운동 경기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달리기 선수였던 에릭 리들이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영국 대표로 올림픽 100m 육상 선수로 선출되어서 출전했습니다. 예선전을 1등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이 에릭 린들이 분명히 이번에 금메달을 딸 거라고 그렇게 다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결선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결승전하는 날이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한 에릭 린들이 자기의 코치를 찾아가서 단호하게 한마디 합니다. 코치님,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동계올림픽 열리죠? 오늘이 주일입니다. 저기 있는 선수들이 결정적인 날에 와가지고 코치님, 오늘 주일이라서 저 못 뛰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마 국민적인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에릭 린들이 젊은 청년이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희한하게도 그게 올림픽 온 선수단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 영국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우쳐 줬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말 하나 얼마나 위험 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4년 동안 신하게 노력해가지고 이제 결실을 맺는 그 순간인데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변화되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모르게 분명히 다른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 한마디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과연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된 성도고 성령이 나를 지금까지 붙잡고 이끌어 오신 것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알기 위하여 기다리고 독려하고 깨우쳐서 그러한 변화된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 두 번째로는 변화의 마지막도 성령이다. 변화의 마지막도 성령이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마지막을 보십시오. 9절 마지막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우게 하시고 10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라게 하시고
그 두 단어가 형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현재 진행형, 우리 한국말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표현하기 안 되는데 영어로 하자면요, 현재 분사어를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한다는데, 그리고 이 내용이 채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 말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내가 채우고 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끌림을 받는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한 번 깨닫고 한 번 행동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나를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날마다 변화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예요. 즉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은 우리를 키워가시고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붙들고 이끌어 간다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변화받지 못하면은, 성령의 이러한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은 그냥 우리의 성도라는 모습은 기형적인 성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성도는 기형적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깨닫기는 잘하는데 행동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형적인 성도입니다. 열정을 품고 열심히 동분서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러나 뭔가 깨달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뛰는 거예요. 기형적인 성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기형적인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올바른 성도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에릭 린들 같은 이런 젊은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줄 있는 이 올바른 성도 한 사람이 기형적인 성도 수만 명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 있고 파워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는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변화하는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변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변화하는 성도의 모습을 지향해 나갈 때에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알파와 오메가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릭이라는 언어의 알파벳 가운데의 첫 자가 알파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시계 이름이 오메가가 아니고 원래 그 오메가가 그리스어 글자의 마지막 단어예요. 알파와 오메가인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평생토록 이끌림 받아야 올바른 성도로 자랄 수 있고 날마다 변화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이유는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면은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올바른 사역과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 없는 영혼도 없고 영혼 없는 육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 사는 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만은 방향 없는, 변화가 없는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문제 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지금 뒤뚱뒤뚱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은 그까지 문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었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까지 거, 이단적인 거, 여러 가지 교회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열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평생을 향하여 성령에 이끌림 받은 열정,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올바른 성도로서 날마다 변화하는 성숙한 성도가 될 것이라는 그 바울의 생각에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두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성도라고 불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에게 주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성령에 이끌림 받은 열정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격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